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1강을 공부합니다. 로마서 11강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믿는 자의 희망. 요절 말씀은 8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요절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생로병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자들의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여러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나 북한 같은 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생명을 내놓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고난받는 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바라보아야 될 참된 희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세 종류의 탄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이요. 두 번째는 우리 신자들의 탄식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탄식이 무엇입니까? 탄식은 원래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에 대한 감정의 표시입니다. 너무 괴로울 때 끙끙 앓는 소리, 그것이 탄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탄식은 절망에서 나오는 탄식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이 너무 간절해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이렇게 탄식하기까지 바라는 그 희망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희망이 무엇인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희망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피조물의 탄식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19절에서 22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서 피조물은 인간을 제한 모든 자연 만물을 말하죠. 현재 피조물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피조물은 허무에 종속되어 썩어질 곳에 종로를 타고 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의 세계는 겉으로 보면 매우 평온하고 자유로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치열한 생존 경쟁과 약육각식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뱀, 도마뱀을 잡아먹습니다. 도마뱀은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도마뱀이 뱀에게 잡히면 살기 위해서 꼬리를 탁 끊어내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꼬리 자르고 도망치는 일은 일생 딱 한 번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뱀에게 잡히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을 독수리가 노리고 있습니다. 자연동산 숲이 우거지고 새소리가 들리고 매미가 울고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 세계는 결코 에덴 동산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나비가 산과들에 춤추며 날아다닙니다. 그들 중에서 푸른색의 작은 점들이 있는 부전나비라는 나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비 종류 중에서 한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부전나비는 꽃에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꽃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미굴을 찾는다고 합니다. 원래 곤충 애벌레는 개미에게 좋은 먹잇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개미들이 부전나비 애벌레를 자기들 개미굴로 데려가서 애지중지 키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전나비 애벌레가 개미들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페레몬이라는 호르몬 분비입니다. 부전나비 애벌레가 개미굴 앞에서 개미와 흡사한 화학물질 페레몬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자기들의 애벌레인 줄 알고 개미굴로 들어가 기르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9일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의 마르코 살라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부전나비 애벌레가 개미를 속이는 또 다른 신비한 비결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여왕개비 애벌레 성대모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인터넷 국제학술지 플러스 원에 발표를 합니다. 그 연구진은 부전나비 애벌레가 내는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왕개비 애벌레의 소리와 흡사했습니다. 당연히 일개미들은 이 부전나비 애벌레를 여왕개비 애벌레로 알고 모셔다가 애지중지 수발을 뜹니다. 일개미가 먹이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 제 자식은 버려두고 부전나비 애벌레만 챙기는 것도 관찰이 됩니다. 이 부전나비 애벌레는 개미 애벌레를 잡아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전나비 애벌레를 노리는 기생벌이라고 있습니다. 2002년 제러미 토마스 박사팀이 기생벌이 개미굴 안에 있는 부전나비 애벌레의 알을 어떻게 낳는가 하는 그 비밀을 발견하고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합니다. 이 기생벌은 이제 개미굴 앞에 가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페로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인 페로몬, 다른 하나는 이제 공격 페로몬을 분비합니다. 이 페로몬에 속은 개미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막 싸웁니다. 이 치고받고 싸우는 사이에 기생벌은 개미굴로 유유히 들어가서 이 부전나비 애벌레 몸에 이 알을 낳습니다. 한 번에 수십 마리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생벌 애벌레는 부전나비 애벌레를 집으로 또 먹이로 삼아서 자라나서 나중에 성충이 되어 날아갑니다. 어떤 이제 기생벌 중에서 나난이라는 기생벌이 있는데 이 기생벌은 다른 곤충의 애벌레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봉침으로 마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땅굴을 파서 자기들 알과 함께 파묻어요. 그러면 부화한 나나의 유충들은 함께 파묻힌 애벌레를 먹이로 삼고 자라납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세계입니까? 고통하고 있는 것 식물도 마찬가지죠. 저희 집 정원에 피어있는 장미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잎새를 갉아먹는 벌레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희 뒷마당에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벌레 때문에 결국 베어버리고 자두나무를 심었는데 그 자두나무마저 벌레들이 못 살게 굴어서 약도 치고 가지를 많이 쳐주었습니다. 실로 자연 만물은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이렇게 된 것은 원래 그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저주하시면서 땅도 피조물도 함께 저주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실 때 피조물도 함께 물심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피조물은 인간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우리가 잘 들어보면 우리는 억울해, 우리는 정말 억울해 하며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피조물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들이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그날
그 피조물들도 함께 회복이 됩니다. 구속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것에서 구속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탄식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루속히 허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오 주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피조물들의 소리가 들리죠. 두 번째 탄식이 뭐냐면 신자의 탄식이에요. 23절에서 25절까지예요. 먼저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 당연히 신자들을 얘기하죠. 신자들이 정말 희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어요. 몸이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루속히 이 육신도 구속을 받아 정말 완전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하고 욕된 몸이 구속되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그날을 우리는 희망합니다. 연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의 몸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몸의 구속은 신자들이 탄식하며 바라는 참 희망입니다. 우리 몸이 구속될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부활하여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날에는 인간의 구원뿐 아니라 자연 만물도 구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자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만유가 회복된 그날을 바라보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함께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24절에서 25절 바울은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모든 것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자망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긴 코스를 끝까지 완주합니다. 우리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힘을 내어 달려봅시다. 저 멀리 보이는 영광스러운 황금도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또 그 진주문으로 들어갈 그 소망을 보며 우리 함께 힘써 달려봅시다. 세 번째 탄식이 재밌어요.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26절, 27절이에요.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뭐라 그래요?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문제 많은 세상에 살면서 슬프고 외로울 때 많습니다. 특히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며 절망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26절에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만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검사처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징계를 요청한다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철저히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의 대변자이십니다.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아무리 못나고 문제를 일으켜도 늘 자식들 편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이런 어머니처럼 늘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살아가면서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언제는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100% 들어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복음성가 중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위로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애로이 홀라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애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성이 됩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성이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나 위로의 힘을 얻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 또 저를 위해 성령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의 완성을 기다리며 사십시오. 온 우주에 가득 찬 피조물들의 탄식을 들으시면서 사십시오. 그날이 오면 온 우주는 해방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히 살 수 있습니다. 또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참 소망, 참 희망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우주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참 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